유대인들이 성경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못내 그것을 이렇게 들추지 않으려고 하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회복자,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은 너무 어리석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워 보여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1단계부터 10단계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고 그것들을 다 완성해야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혜로는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누구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던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리석어 보여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희한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넘어서 우리들이 이 글을 읽는데 우리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자꾸 한 분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원자로 보내시는 메시아의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4절에서 6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 이 설명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 읽을 텐데,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가 자꾸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 생각이 자꾸 나요?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때문에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여러분 왜 지셨어요? 제가 묻는 왜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시게 하셨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절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누구셔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때문에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아니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던 시간에, 이 역사 어떤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드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그리고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가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본질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냐면 누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인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대요? 다 자기 길로 갔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다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성향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다 숨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일을 할 때, 부서 일을 할 때, 기관의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이루어내려고 내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내게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이건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내 길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게 누구에게 등 돌리고 살아갔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재물로 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가, 여호와께서는. 이 단어 꼭 내묻혀 놓으셔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해서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은 왜 그 직분이 된 걸까요? 다른 분들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더 아름다워서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게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가다가 주저앉더라도, 내가 가다가 낭망하더라도, 내가 가끔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좀 나빠질 때 있죠. 그죠? 마음도 말도 태도도 표정도 좀 나빠질 때 있죠. 그죠? 예전엔 더 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엔 좀 나빠지고 표정도 그렇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구나. 왜요?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기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심하시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나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가 있잖아요. 삶의 현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혹은 마음적인 혹은 육적인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그저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에게서 듣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실패가 없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실패가 없고 변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요. 두 번째 때문에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반부에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거나 고난당하거나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를 세상 속에서 뽑을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그랬죠. 뽑았다 그러지 않죠. 왜 뽑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질고가 있고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거죠.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왜 창에 찔리시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육체가 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허물이 있고 상함이 있으면 누가 그 찔림을 받고 누가 상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기로 시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많은 마음 중에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마음 중에 그 많은 마음 전부를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범죄하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배신의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배신의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 결심이 누구에게서 보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아들을, 딸을 팔 수 있을까요?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모든 걸 주고서라도 자녀를 사고 싶고 자녀를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기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 중에 아직 못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해서가 아니고 착해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착해질 거라서가 아니고 아직 못 되었을 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올 아무런 기미가 없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등 돌리고 다시 이 길로 오라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만큼 변하지 않을 테니까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그분을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려면 너희들의 상함과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질고와 너희들의 허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해결 못하니 그 문제 내가 해결하마,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주고 너희를 내가 대신 살려주마 하면서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한 발자국 더 가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제가 제사제도를 거듭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 말고 나를 대속해 줄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미리 만들어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를 좀,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죄는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마다 어린 양을 하나씩 데리고 오거라. 근데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단다. 다친 데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면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건 뭐냐 하면 이쪽 게 이쪽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면 죄인이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안수를 제사장이 한다고. 아니죠. 전가해야 되니까. 누가 안수한다고? 양에게? 죄인이 해요. 죄인이 하는 순간 누가 죄를 졌어요? 죄인이. 안수하는 순간 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근데 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양에게. 그러니까 이젠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양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아니면 죄인이? 죄인이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속물을 누가 죽인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죽인 거예요. 십자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오면, 원래 십자가를 누가 졌어야 돼요? 내가. 근데 나 대신에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맥락으로는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인 예수가 저기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따르게 예수를 믿어요. 아, 예수님이 훌륭하시니까 나도 그 훌륭한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모범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왜요? 나는 예수 죽이고 산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고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나의 세련됨이나 나의 화려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숙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밖에는 날 살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걸음을 시작하신 주일이 종려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예수님만이 진리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래요. 왜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5절 말씀 다시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세 번째 때문에는 이거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삽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삽니다. 5절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뭘 누린다고요? 징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나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예수님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라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값과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닮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닮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길로 걸어갔으니까 너희가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알려주마. 그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 생긴다고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으면 너희에게 진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바깥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안경을 바꿔 쓰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담아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 드렸죠. 어떤 여자씨를 사랑하게 되거나 남자씨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죠? 이건 무슨 표정이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요. 여인 하나를 사랑하게 돼도 그런 자극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그 예수가 담겨지고 나니까 그 예수가 자꾸 우리 안에, 인격 안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안에서 속상해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분들은, 거듭 습관적인 죄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자꾸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 이분이 슬퍼하는 게 알아지니까 못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찬양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가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가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다시 웃고 다시 울고 다시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주의교 식구들이 예수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